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참으로 이렇게 너무 시건방지고 또 급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복음을 깊이 깨닫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만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죠. 근데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도 여러 사람 것이거든요. 각기 다 틀려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요, 이유를 알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저 그냥 남들 따라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물어보면은 예수가 뭔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난 사람 보고 절대로 시험 들지 마셔요. 그러니까 교인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하는 겁니까? 결국은 말이 요걸 생각을 봐야 돼요. 믿음의 결국이라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영혼이 구원 받았다는 게 진짜 믿은 사람은요, 인간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 볼 수 있고요, 또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라 볼 수 있고요, 또 미래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까지도 이미 다 이해가 된 사람들만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심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걸 생각하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느냐. 목사님이 눈치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냐. 제일 먼저는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또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니까. 근데도 보면은요 이상하게 왜 자꾸 이게 찾아와요? 아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야 되는데 자꾸 문제가 찾아온다니까. 게다가 말이죠. 어려움은 왜 생겨요? 어려움은. 예수 믿어도 또 어려움이 또 찾아와요. 또 사람들 딱 쳐다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갈등이 생겨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나는 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면서 갈등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 영혼이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위기가 막 닥쳐요. 위기가 막 닥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생업의 문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는다는 게 뭡니까?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간절.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뭐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 안 되는 문제, 또 신앙이 약한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닥치는 걸 갖다가 남들한테 떠버린다고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남들한테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 나보다 더 신앙이 못한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조금 신앙이 나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내 문제를 말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심지어 저 사람을 내가 오해해가지고,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내가 오해해가지고 말이죠, 문제가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경우도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절대적 문제와 절대적 응답이라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아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좀 생각해야 되는가를 좀 분명히 알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의 집에서도 많이 찾아오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찾아올 수가 있고요. 심지어 여기 교회에서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교우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긴다니까. 아, 목사님은 왜 저러지? 아니, 저 집사님은 왜 저러지? 하면서 말이죠, 자꾸 저분을 보면서 비판이 되고 판단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를 우리가 딱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요, 이런 거를 해결할 때는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요걸 발견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발견을 해내야 돼요. 그래가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딱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해봐.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두 번째는요, 뭐가 나오냐면은, 그럼 나는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나오잖아요. 요게 나와요. 아니, 이해가 딱 됐으면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안 나오고 그러면요, 답답해요. 또 이제 답답해. 갈등이 오면 말이죠, 자꾸 스트레스만 받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옛날에는 이게 안 돼갖고 말이죠, 불평도 막 하고 그 다음에 원망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딱 발견하는 사람은 뭐가 보이느냐?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게 보이도록 되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도록 되어. 이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꼭 이 세 가지를 봐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뭡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당연이에요. 당연. 이 당연성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할 때 필연성이 나오잖아요. 필연성.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불평, 불만,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분명히 요 속에 뭐가 있구나 할 때는요, 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얘기를 딱 본다면 절대성이 발견되죠. 요게 나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 그 딱 됐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걸 딱 찾아내야 돼.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필연적인 것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필연적을 찾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 한번 봐봐요. 요셉은 형이 말이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저렇게 팔 수가 있대? 내용도 모르는 사람 그렇게 그거 가지고 말이죠. 자꾸 시비거리를 찾아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봐, 요셉이 말이죠. 어떻게 했는가? 아니 형들한테서 문제만 발견됐다면은 그래가지고 자꾸 전부 다 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지라고 말이죠. 형이 이랬고 저 형은 이랬고 이 형은 이랬고 전부 다 이렇게 문제만 이렇게 있었다면 들춰내가지고 전부 다 아버지한테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 형들이 어때요? 화가 나가지고 저 자식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자식 그냥 안 되겠어. 저렇게 놔두면은 버릇 없고 뭐 말 그대로 싸가지가 없어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걸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아, 내가 형 아버지한테 고자지라고 했던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된 거구나. 그러니까 요셉은 뭐가 없었느냐? 불만, 불평이 없었어요. 원망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정말 누려야 되겠구나.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야. 정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간이 맞겠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너희를 있으면서 과연 여기서 내가 뭘 할 것이냐? 나오잖아요. 뭘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계속 배워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로 있으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뭐 하느냐? 계속 말이죠. 자기 자신을 다투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나중에 성우야,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날 바로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어. 맞아.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어. 막 발견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 한 사람하고 딱 얘기를 하지만은요. 참 모든 것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당연, 필연, 절대를 딱 깨달아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성, 현실,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필연성은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가 됐다면은 이게 이해가 됐다면은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자꾸 찾아진다니까. 그러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게끔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구나. 딱 찾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일하는 무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 무대에서 여러분을 주연으로 삼든지 조연으로 삼든지 엑스트라 삼든지 하실 거예요.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좀 주역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나라의 주역. 조연되지 말고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좀 적극적이에요. 모든 것 다 자기가 알아서 나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건요. 이런 부분을 딱 알고 나면 뭐가 되느냐.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속이 돼요. 지속. 참을 수가 있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말이죠. 아닌 건 아니다. 포기할 건 포기하게 되고 지속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요게 나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요 부분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요. 자, 먼저 말이죠. 당연한 축복을 한번 봐봅시다. 당연한 축복.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간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봐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를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되게끔 만들어졌잖아요. 처음부터가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물고기는 물과 함께
나무는 땅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영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속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안 되게끔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우리 외손자 우리 예성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예성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렇게 막 몸짓하면서 그냥 뭐 먹을 것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아이가 지금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상태지만은 분명히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걸 놓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예성이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이 아이가 최고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 부모가 그 믿음의 모델이 돼가지고 이 아이한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누릴 수 있도록 하냐면 재앙이 올 수도 있겠구나. 재앙을 막아줘야 되겠구나. 또 이 아이를 통해서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최고로 중요하겠구나. 이걸 놓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느냐? 그러니까는요, 여기 한번 봐봅시다. 여기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뭐 하느냐?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당연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당연한 문제가 오는 거라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 있다. 어려움은 당연히 오는 거잖아. 아까 전에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늘상 하나님과 함께 가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리냐고 여기에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당연성을 발견한 사람들을 한번 꼭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문제. 어떤 게 당연한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모르면은 당연히 문제 닥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면은 여기에 당연한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문제가 당연한 답이 있다니까. 요걸 꼭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 1번, 당연한 문제를 발견한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당연한 문제를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하고 당연한 답을 다 발견했잖아요. 요셉 문제 발견했어요. 자기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발견했어요. 아까도 그랬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됐구나. 당연히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한 답 여기 문제가, 그러니까 당연한 답이 온단 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당연한 문제를 발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도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회. 당연한 문제 온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답은 우리가 뭘 했나 이거 딱 나오잖아요. 답이 전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랬고, 렘넌트 읽으면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다 누리게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이걸 딱 발견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뭐 하느냐? 이걸로 딱 쓰게 돼가고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요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은 당연한 축복 받았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요걸 먼저 누리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아요. 또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늘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겁내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번 봐보세요. 요게 딱 되니까 뭐가 오느냐? 필연적인 것이 보이잖아요. 필연적인 거. 요게 보인다니까. 필연적인 거 보이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당연히 왔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된다면은 내가 해야 될 필연적인 게 보인다고. 이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 아까 말한 이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말이죠. 이해가 딱 되면 필연적인 문제가 왔다. 역사적인 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필연적인 문제가 뭐냐? 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애굽의 문제가 뭐였죠? 애굽의 문제가 뭐였었죠, 여러분들? 자, 한번 더 저기 단설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피라미드 발견돼요. 또 뿐만 아니라 스핑크스 같은 게 발견돼요. 지금도 이게. 그러면은 필연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애굽의 문제는 누굽니까? 태양신을 믿는 거. 요게 딱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필연적인 문제였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이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블레셋의 문제는 뭡니까? 블레셋 문제는요.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다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뭘 보냐면요. 아수르 같은 경우는요. 뭡니까? 바알, 아세라. 바알은 농경신인데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라 그러잖아요. 남신이고 여신이고 그래요. 농경신으로서 아니 곡식 같은 거 잘 되게 만들어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필연적인 문제가 이렇게 다 우상 숭배로 다 왔잖아요. 또 하나 더 봅시다. 바벨론 문제 뭐 있었죠? 바빌론 같은 사람은요, 느보신전이 있었어요. 느보신전. 여기도 다 나왔죠? 또 로마 같은 경우. 로마는 뭐 했었죠? 로마는 무슨 신? 로마는 무슨 신이죠?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는 제우스 신을 믿잖아요. 제우스. 아니 신들이 이게 하나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 딱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필연적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이런 걸 딱 보면서 요 상황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 여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게 먼저 보여져야 돼.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필연적인 답이 나와야 돼. 필연적인 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봐보세요. 애국 같은 데서는요. 이게 있기 때문에 노예로 있으면서도 누구죠? 요셉 같은 사람이 나왔고요. 그다음 모세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의 문제를 해기 시작. 이게 필연적인 답으로서 찾아졌기 때문에 출애굽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완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필연적인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이제 여러분들 알만하죠? 블레셋이니까 말이죠. 다곤 신이라는 했는데 여기에는 말이죠. 뭐가 있느냐? 사무엘 같은 사람. 또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딱이 나오잖아요. 블레셋 같은 걸 이기면서.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 문제가 오고 이 답이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아수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수르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히스기 같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히스기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기면서 하나하나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아람 나라에 있었죠. 아람은 이사야라든지 엘리야죠. 엘리사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답이 가지고 시대를 끌고 가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 여기 바벨론은 여기 위에 안 있는 바벨론 나왔죠. 느보신이 있었고 바벨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 같은 사람들 세 친구 이 친구들이 말이죠. 답이 됐다니까. 뭘 붙잡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해요.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누구죠? 또 뿐만 아니라 바울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죠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필연적인 문제 필연적인 답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답은 뭐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는 답 뭐겠어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답 복음이에요. 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붙잡았느냐? 하나님 원하는 답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인 답에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 원하는 답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요 딱 붙잡았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문제가 올 때는 여기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4절 방주라 그랬잖아요. 방주라 그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창세기 16장에 창세기 11장에 했을 때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만드는 거. 여기 딱 나오죠.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만드는 거.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로마서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요로 딱 붙잡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대시마다 다 틀리잖아요. 요 시대는 언제고 잘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역사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는요. 교회 필요한 건 뭐겠어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답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한번 봐보셔야 돼요. 초대교회 하면은요 마가다락방이 초대교회잖아요. 마가다락방. 이 사람들이 뭘 발견했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걸 찾아냈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딱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요걸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딱 보니까 아니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절군 요 초대교회 없어지잖아요. 이 핍박당하는 이때 말이죠.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여기서 보면 흩어진 자가 답이에요. 흩어진 자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다 한번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16장 1절로 23절에 이 사람들이 발견했던 뭘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 그랬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필연적인 걸 발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절대적인 거 찾아내야 되겠죠. 다시 말하자면 필연적인 것은 나를 통해서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 절대적인 게 뭐냐? 이건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절대라는 말 할 때는요. 이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뭐가 중요한가? 자,
절대적인 문제가 뭐죠? 절대적인 문제.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로 인해서 뭐가 인간에게는 재앙이 닥치기 시작했어. 안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죄 문제가 닥치기 시작을 했어. 불신앙의 문제가 이게 절대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보시는 문제. 요거 해결하는 건 뭐죠? 절대적인 답 나오잖아요. 절대적인 답. 뭐죠? 재앙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참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재앙 문제. 참 제사장. 그가 죄 문제로 인해서 오신 부분.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들 사단 있죠. 불신앙은 죄 문제가 재앙 요 하나예요. 이게 잘못됐어요. 또 여기 뭐냐면은 사단이라는 게 딱 나오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있는 사단의 운세를 꺾이게 돼갖고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참 제사장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마가복음 10장 45번 찾아보셔요. 그러면은요 재앙이 물러가도록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 딱 나오잖아요. 절대적인 답, 절대적인 문제. 그래서 요 속에서 나의 모든 게 나와져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이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구나. 이게 나오게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을 한번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딱 붙잡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뭘 가지고 나가느냐? 말씀 성취를 가지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동화책 같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되는 순간부터 뭐가 이루어지느냐? 기도할 용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귀신한테도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응답받도록 돼 있어요. 이거 꼭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조건만 말한 게 아니야.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 이런 것으로 전부 다 들어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붙잡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응답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문제가 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항상 붙잡고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사다 문제예요. 요거 사다 문제, 요 창세기 3, 요 문제 여러분 속에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요게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내 욕심, 내 고집 이게 나와가지고 뒤틀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대로 가면 내가 재앙을 맞겠구나. 어느 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재앙이 딴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큰 문제가 터지겠구나. 재앙을 예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나 문제를 해결했잖아. 그럼 나는 요대로만 안 가면 되겠네.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기도응답을 갖다가 성령 인도로 말씀의 답을 주시는 그런 것을 체험을 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뭘 이루고 계시느냐?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속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도자로서 준비만 하면서 그쪽 방향을 향해서 인생을 틀기만 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항상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 응답을 받고 말씀 성취에 대한 응답을 항상 누리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하려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 제도를 알아야 되겠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복음 제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누리는 게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딱 하나하나 좀 찾아보면서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 요거 뭡니까? 전달이라고 봐야죠. 복음 전달. 요까지 딱 가셔야 돼요. 요 깨닫는 거. 깨닫는 거. 그 다음에 누리는 거. 누리는 것은 요 속에 뭡니까? 기도 속에서 이게 다 나오겠죠? 요것은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고요. 현장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거. 전달은 내가 체험했던 걸 전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요걸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나는 지금 절대적인 문제가 뭐고 절대적 응답이 뭐겠는가 하나하나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뭐라고요?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모든 문제 다 시작된 거,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적인 문제와 절대적인 응답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꼭 좀 기억하셔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 해야 되느냐? 그 주님을 따라서 뭘 한다고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또 복음을 전달하는 책임 나에게 있구나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안 되는 거,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냥 가지 말고 분명히 요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걸 누리게 된다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문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이해를 하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가 딱 닥치면 한숨부터 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 떨겨서 덜덜덜 떠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위기가 닥칠수록 그걸 기회로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또 나에게 갈등이 온다. 갱신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바꿔놨어요. 그 시작이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은혜 속에서 주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근데도 왜 문제가 찾아오고 왜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느냐? 다시 한번 쭉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 당연한 축복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서 그렇구나.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